민수기 16장 41절부터 위하여 속죄하고 이런 제목입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복직과 직원은 그 아버지가 도무지 이 두 아들을 잘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 둘을 각기 다른 집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두 아들의 행방이 궁금한 복직과 직원이 두 아들의 그 행방을 추적을 했습니다. 과연 두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첫째 아들을 찾아갔는데 안타깝게도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난들 별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내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복지과 직원이 참 부전자전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둘째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 형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자녀들과 함께 아주 단란한 가정을 꾸미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아들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복지과 직원은 반면교사라는 말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서 오히려 자기를 바르게 사는 반면교사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영어에 나오는 A, B, C, D 중에서 A자를 뺀 B, C, D로 말할 수 있습니다. B는 뭐냐? birth, 탄생입니다. D는 뭐냐? death, 죽음입니다. 죽음과 탄생, B와 D가 있습니다. 가운데 뭐냐? C가 있습니다. choice, 선택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양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아주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 절대로 선택해야 되는 한 가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라라는 사람, 그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큰 홍역을 치르게 됩니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생매장을 당하고, 그를 따르는 250명의 이 유력한 지도자들이 불에 타 죽는 무서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순전히 고라와 아비람, 다단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인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무시하고 백성들 위에 자기들이 세우려고 했던 그들의 이 교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또 다른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700명이라고 하는 이 고라당 반역 사건 때 죽은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일시에 죽는 대형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또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라당의 반역과 심판이라는 이 어려운 일 앞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회개나 또 뉘우침이나 감사나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영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육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4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튿날, 고라당의 사건으로 수백 명이 죽은 그 이튿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합니다. 물론 같은 민족이고 같이 출애굽해서 거기까지 오면서 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이니까 참 안타깝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죽은 것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의 교만과 폐역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죽인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군중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육적인 선택,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면요, 잠시 동안은 내 마음의 스트레스가 조금 해소되는 그런 유익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무서운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살 이상 남자 장정이 정확하게 60만 3,550명입니다. 근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사람들의 가장 현저한, 가장 빈번한 죄가 뭐냐? 무슨 죄였죠? 바로 원망죄였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길이 나쁘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다 주실 텐데 참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오늘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남편을 원망하면 불행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를 원망하면 불행한 남편이 되는 겁니다. 부모를 원망하면 불행한 자식이 돼요. 자식을 원망하면 불행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원망죄가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 원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지 않도록 원망을 제거하는 특효약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원망의 반대가 뭡니까? 뭐죠? 감사 아닙니까?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에게 원망이 소멸됩니다. 원망이 달아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 감사의 안경을 껴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디 조문을 갔다가 탈북민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즘 이 남북 정상회담이니 또 뭐 북미 정상회담이니 이런 것 때문에 참 마음이 너무 들떠가지고 은행을 너무 쉽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탈북 유경식당 여종업원 13명 강제 북송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 탈북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현실에 대해서도 얼마나 원망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남한이 낯선 땅이고 그리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 저 탁 뚫린 고속도로에 내 차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것만 해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하는 말 들을 때 제가 얼마나 참 저도 감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분 대단한 분이다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에 팍뜩 스친 생각이 역시 남남북녀다. 남남북녀다. 빨리 통일이 돼서 저렇게 유능한 북한의 여성들과 남한의 이 남자 총각들이 결혼하면 좀 대한민국이 참 발전할 것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원망, 감사가 없는 원망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영적 고질병이라는 거.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금요일 밤에 우리 집에서 블레톤 목장을 모이는데요, 이제 세 가지를 합니다. 지난주 기도 제목 응답됐는가 하는 확인합니다. 그럼 보통 3분의 2는 다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 제목 한 가지 있으면 말합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해요. 저는 아무 일 없었던 것이 감사합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한 말. 그래서 치명적인 영적 질병인 원망을 사전에 예방하는 특효약인 감사를 항상 입에 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교회 와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이 옆에 벽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렇게 깨끗하고 저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돈 안 들인데도 벽이 감사하단 말이에요. 항상 감사의 특효약으로 우리가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불행의 원인 원망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망의 죄로 오염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가를 한번 봅시다. 44절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 무리로부터 떠나라고 합니다. 왜? 순식간에 그들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퍼지기 시작했냐? 무서운 연병,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은 아마 가까이만 있어도 그 병이 전염되는, 부딪히기만 해도 전염되는 그런 병. 열이 갑자기 나고 혀가 굳어지고 그냥 사람들이 쓰러져 죽는 그런 무서운 전염병이 이제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 원망죄를 비롯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광야의 이스라엘은 참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정국 이스라엘을 세울 그런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분명히 알게 할 것이 있어요. 알게 할 것. 그게 뭐냐? 바로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걸 깨닫게 해주고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수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건 죄의 줄 모르고 속아서 넘어가기도 하고, 또 죄인 줄 알아도 죄값을 물을 만한 힘도 능력이 없어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전지한 분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물을 능력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원망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게 영웅도 있을 거예요. 거기는 미인도 있을 거예요. 예술가도 있었을 것이고, 기술자도 있었을 것이고, 교육자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수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가지, 그들의 죄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 다 홍수로 썰어 죽인 것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사실. 구약의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불의했던 왕들,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국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나라는 망하고, 그리고 왕은 포로가 되고 백성들은 종이 되고 만다는 것이 이스라엘과 유대 왕국의 역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긴 안목으로, 긴 호흡으로 역사를 보고 인생을 보면 틀림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교훈이요, 역사의 교훈이고 우리 인생의 경험 아닙니까? 그럼 죄값이 무엇입니까? 죄값이 무엇입니까? 고라의 일로 원망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값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죠?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죽은 것은 왜 그렇죠? 죄값이었습니다. 죄값. 죄값이.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사망이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죄값으로 치르는 이 죽음이 단순한 육신의 죽음,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죽는다면, 육신의 죽음 한 번이라면 문제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죽음이 진짜 죄값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죽음이 진짜 죄값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옥 아닙니까?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여러분 죄값입니다. 이게 진짜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죽음, 영원한 불의 심판이 죄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죄값만은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만큼은 우리가 이것을 꼭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죽기 전에 할 일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내가 죽기 전에 세계 일주를 꼭 해야 되겠다, 열심히 돈을 모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십시오. 예. 어떤 사람은 내가 에베레스트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죽기 전에 어쨌든 제 아들, 딸 결혼은 다 시켜놓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하나도 다 못해도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죄 문제만큼은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죄값만큼은 해결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하고 가야 돼요. 이것은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값을 우리가 풀고 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원망죄 때문에 무서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46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할렐루야. 대제사장 아론이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향로를 가지고 속죄하실 때, 죄값을 대신 갚는 속죄를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 아론의 속죄를 인하여서 백성들에 대한 죄를 용서하시고 죽을 자들이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속죄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든지 제사를 드렸든지 죄값을 치르는 행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의 속죄를 받으시고는 죄값을 받으신 것으로 인정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의 연병을, 죽을 병을 끝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대제사장 아론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완전하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향로를 든 이 속죄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대속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연병이 그치고 죽을 사람들이 산 것은 죄의 모든 해독이 다 없어지고 영영 죽을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불행과 심판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을 입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 해결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한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지난달입니까? 지난달 5월달에 설악산에 가면 신흥사라는 그 설악산에 신흥사라는 절이 있죠. 그 신흥사의 조실, 절의 가장 어른 조실 무산 스님이 85세인가 6세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라고 말들 많이 하는데 이분이 만해 한용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분이고 시도 많이 쓴 시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독특한 것은 2014년부터 매년 하안거 동안거를 했다는 거예요. 하안거 동안거가 뭐냐면은 여름 석 달, 겨울 석 달을 독방에서 밥을 한 끼만 먹고 석 달 동안 수도를 한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가진 돈은 전부 그 동네 사람들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나눠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스님들에 비하면 우리의 경건, 우리의 믿음 100분의 1도 안 되죠. 네? 일주일에 한 번 노는 거 이것도 제대로 못 노잖아요. 제대로 못 사람 많잖아요. 그분들의 수양, 그분들의 선행 우리 발본에서도 못 따라갑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분들은 못 들어가고. 왜? 우리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속죄의 값으로
우리 죄가 해결되고 그 속죄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우리의 자질은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우리 인간 수천억을 다 합쳐도 잽도 안 되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죽었어요. 우리 죄값을 치렀어요. 그것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죄 문제가, 우리 죄값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스님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훌륭한 거 많아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똑같아요. 사람 다 비슷비슷해요. 다 같이 먹어야 하고, 다 같이 배설해야 되고, 다 같이 기분 나쁘면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다 같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양을 하면 조금 덜하고, 많이 공부하면 조금 표가 덜 나고, 노력하면 조금 우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거 안 치려면 우리는 죽음에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치는 이 지옥의 심판을 하나님은 무한히 높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지옥에 보내도 하나님 하나도 염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애매히 된 거 뭐 이렇게 합니까? 모세 보고, 모세야,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모세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창조도 하나님입니다. 우린 피조물입니다. 제가 여러분 산에 가니까, 올라가니까요, 가는 길에 개미가, 많은 개미들이 수천 마리가 길에 이래 있더라고요. 열심히 가. 막 뭘 짊어지고 간 놈도 있고 막 가요. 근데 제가 한 번만 밟으면 수백 마리가 다 죽겠어. 내가 안 받고 건너가면서도, 야, 개미하고 나하고 따지면 나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왜? 개미도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이요. 개미도 나도 피조물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다 지옥에 보내도 하나님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값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다 지옥에 갑니다. 다 지옥에 갑니다. 다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다 죽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값 해결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고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는 그 갚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음이 됐어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교회 와서 이거 안 배우면 여러분 배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거 안 배우면. 왜 전도 안 해요? 왜 가족들 안 데리고 와요? 다 지옥 가게 놔둘 겁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바로 믿어서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깨닫는 이 영적인 이 깊은 감사, 즐거움과 환희가 우리 마음에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람,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운망불평 대신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 이 말씀 기억하시면 잠깐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드립시다. 그러고 가시죠.